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둘 사이의 권력 투쟁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자 분개한 이스보셋이 그를 책망했기 때문인가요? 권력 투쟁과 책망에 대한 감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조 복위 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실패했나요?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왕자가 있으면 왕조가 이어집니다. 아무리 세력이 꺾여도 반드시 남은 세력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힘을 모아 신흥 세력에 저항하며 권력의 복원을 시도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사울, 요나단, 다윗과 함께 월삭 기념 식탁에 참여하는 사울 행정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아브넬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가 광야의 들판에서 왕을 둘러싸고 야간 취침을 하던 중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잠입하여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소위 경계와 경호에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은 소리를 높여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아브넬로서는 심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아브넬이 살아남은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이때 이미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유다 족속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여하튼 히브리 민족에게 두 왕이 있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다윗과 마하나임에서 다스리는 이스보셋입니다. 신구 세력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진영이 부딪힙니다. 그것도 각 진영의 힘을 대표하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요압의 충돌입니다. 이들이 각각 부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목과 이편 저편에서 앉아 대면을 합니다. 12명씩 뽑아 겨루어 보자고 해서 시작된 그날의 기세 싸움이 실제 전투로 이어져 큰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죽습니다. 이후 사울과 다윗 사이의 전쟁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습니다. 대개 망해가는 왕조의 부흥운동은 실권을 잡은 군사 지도자와 왕조의 허수아비 후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실패합니다.
사울 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넬은 흔들리는 사울 왕조의 대들보였습니다. 아브넬이 없으면 이스보셋이 결코 왕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가면 과속하게 되는 법, 아브넬이 왕의 여자를 범했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한 것입니다. 왕의 첩은 왕의 후계자의 소유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넬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스보셋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힐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자기 덕에 왕위를 얻고 유지하고 있는 자가 감히 자기를 꾸짖고 힐책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아브넬은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북쪽 이스라엘 땅을 그에게 넘기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하고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계략을 꾸며 아브넬을 돌아오게 하여 그를 살해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아우 아사헬을 죽인 혈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넬의 장사에는 백성의 존경이 함께하였습니다. 왕은 장삿날에 금식함으로 그의 슬픔을 나타내고 상주처럼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큰 원수였던 자에 대한 다윗의 관대한 처사는 온 이스라엘의 신임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넬을 죽인 순간부터 다윗은 요압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기서 개머리라고 하는 말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넬의 말은 자기가 유다 사람들이 개의 머리라고 부르는 존재, 즉 싫어하고 저주하는 대상이 되면서까지 당신을 왕으로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힘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적이라도 받아들이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적의 장점도 찬사를 보내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둘 사이의 권력 투쟁 때문이 아니라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자 분개한 이스보셋이 그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 때문이었습니다.